사무엘서 말씀 보실 때 사무엘하 우리 1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내는 다윗,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은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하지만은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거나 혹은 한 나라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만일이라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만일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그때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더욱 우리는 만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가장 부끄럽고 또 후회스러운 선택을 꼽으라면 오늘 11장에 밧세바와 동침했던 이 사건을 꼽을 겁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이 사건은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사건이에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랐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서 평안히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 때문에 송구스러워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만큼 신실했던 다윗이 자신의 정력을 이기지 못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이 일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12장부터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지를 사무엘서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이 사건은 잊고 싶은 일이고 또한 지우고 싶은 역사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다윗의 이 범죄를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열심만을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추악한 범죄의 모습도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어떤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 은혜는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인정은 받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이 모습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사람들의 오해처럼 경건하고 은혜롭고 흠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은 미숙하고 영적으로 어릴 때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가장 유명한 두 인물을 꼽으란다면 골리앗과 밧세바일 것입니다. 근데 골리앗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영광과 영예를 준 인물이라 반면에 밧세바는 다윗의 이름에 가장 부끄러운 이름을 안겨다 준 사람이죠. 근데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미숙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숙한 소년일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근데 밧세바를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왕의 자리까지 오른 상태예요. 지난주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헌신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그 자리에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러한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기도 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마치 돌을 닦은 사람처럼 죄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아주 고상하고 품격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 정말로 특별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지만은 그 후에 간음과 또한 살인 교사와 이 거짓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그 일들을 서스럼치 않게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는 오늘 다윗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죄와 은혜가 뒤엉켜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실제예요. 마치 날줄과 시줄이 엮여서 천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죄와 은혜의 날줄과 시줄이 점점 쌓여서 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도 모두 다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도 오늘 다윗처럼 추잡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죠. 사람들이 나를 성숙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것이라는 그 착각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는 그러한 착각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죄를 저지르면서 그것을 숨긴 채 거룩한 척, 정결한 척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그 죄가 걸리면 죄가 되지만은 걸리지 않는 동안에는 위장된 경건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곳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경험도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영혼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죄의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은혜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다윗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람이 언제 이러한 추악한 범죄의 주인공이 되어지는지를 보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경우에는 힘이 있고 삶의 안정이 찾아왔을 때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죠.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만큼 안정되어지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은 왕들이 출전할 전쟁이라고 분명히 묘사하고 있어요. 암몬은 왕들이 모여서 출전하고 있지만은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 대신 자신은 백향목 궁에 편안히 거하면서 자신의 부하들을 그냥 전쟁터에 내보낼 만큼 다윗은 권력이 있고 안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다윗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정되고
편안하고 시간이 많고 돈도 있고 힘이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의 이야기는 오늘 힘과 권력과 함께 가는 경향성이 참으로 많이 있죠. 여러분, 제가 경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힘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든지 없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노출이 되어 있지만은 오늘 다윗처럼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마치 자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경향들이 더 짙다는 의미예요. 오늘 다윗이 얼마나 힘 있고 권력이 있는지를, 그리고 이 힘과 권력이 어떻게 죄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오늘 한 단어를 오늘 사무엘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내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입니까? 먼저 1절에서 다윗은 전쟁이 있을 때에 요압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인 랍바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보았던 그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필요하면 사람을 그냥 보내면 되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4절에서 그는 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 밧세바를 자신의 자신의 침실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다윗은 다시 6절에서 그 전쟁터에 있는 그 우시야를 돌아오라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아가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자 다시 우리아를 보내고, 그리고 우리아 편에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함께 보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의 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는 보내기만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척척 알아서 일들을 처리해 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갈 필요도 없을 만큼 그냥 말만 하면 되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보내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윗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권력과 힘과 함께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정도 힘이 생기면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자신의 삶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마음대로 주장하게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죄의 한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 죄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범죄하게 된 과정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 범죄는 결코 우발적인 지은 죄가 아니라 이 죄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치를 때에 다윗은 자신의 왕궁에서 한가로이 지내다가 저녁 때 침대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 다윗이 우연히 밧세바에 목욕하는 것을 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후의 행동은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있어요. 또 사람을 보내어서 이 여인을 데려오라고 했고, 밧세바와 간통한 뒤에는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터에서 빼내어서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계속 자리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를 계획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계획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획하고 의도적인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람이 죄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러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욕망을 가졌다고 할 때에 엄밀한 의미로 이 욕망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식욕의 예를 들면 사람에게 식욕이 있다는 이 이야기는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욕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될수록 건강할수록 식욕이 왕성합니다. 그런데 그 식욕이 절제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탐식이라고 부르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욕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에요. 성욕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자손의 번성을 주시기 위해서 성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성욕이 절제되지 못할 때 우리는 이것을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웨스터 사전에서도 정욕을 정의할 때 절제되지 못한 성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절제되지 못한 성욕, 이것이 정욕이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탐식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이나 아니면 잘못된 식욕의 관리가 이 습관이 되어서 탐식으로 나가는 것처럼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정욕이에요. 정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제되지 못하는 성욕의 끊임없는 반복되는 습관이 화석화되어지는 것이 정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범죄, 이 정욕의 범죄는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의 일관성 있는 삶의 습관이 오늘 결정적인 범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엘렌 레드파드 목사님은 이 사건을 가르쳐서 다윗이 지난 20년 동안 죄라고 여기지 않은 것들이 쌓여 일어난 일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다윗의 행적을 돌아보면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에도, 성전을 짓고자 할 때도 자신이 주인 되고 싶어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모습이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일도 결코 순간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습관화되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은 많은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 직전에도 3명의 부인이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는 5명의 첩을 더 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고대 근동의 왕들의 행동으로 볼 때 별반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분명히 달라야 됨을 말씀하기 위해서 왕은 결코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준이라는 것, 세상의 문화라는 것, 세상의 윤리의 기준에 부합한 상태로 살아왔어요. 이러한 삶을 20년 동안 산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살아온 것이에요. 다윗은 밧세바 이전에도 사실은 많은 여인들을 데려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뒤에 다윗은 자연스럽게 신하를 보내어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보니까 남의 아내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충신인 30명 가운데 1명인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엘리암으로서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장로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자연스레 궁으로 데려오라고 하고 밧세바와 간통을 하는 것이에요. 지난 20년간의 습관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세상의 적당한 그 수준에 따라갔던 그 습관이 남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신의 정욕을 취하게 된 사건으로 오늘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욕심은 잉태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된다는 것은 쌍방 간에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욕심은 유혹과 하나가 될 때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더라도,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그 욕심이 반응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욕심과 유혹이 하나가 되어지면 죄를 잉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지난 20년간의 습관이 오늘 밧세바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을 때에 당황하지도 긴장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교활하게 하는지를 보세요. 먼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다시 돌려보내죠. 여러분, 그때 우리아에게 하는 말을 한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은 안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샬롬을 원문에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아를 향해서 다윗이 웃음을 지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하냐라고 묻고 있어요. 너 정말로 평안하냐? 여러분, 이만큼 교활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죄의 당사자인데 이 사실을 알면 정말로 뼈가 찌를 만큼 가슴 아픈 이 우리아에게 웃음을 지으면서 샬롬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집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했죠. 발을 닦으라는 이 의미는 그 가서 밧세바와 동침하란 이야기입니다.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잉태된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이 다윗이 계략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대도 안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우리아가 앞에서 싸울 때에 남은 군사를 철수시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무고한 병사들과 함께 이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은 이제 마무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비록 채측근 넛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발설할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범죄 이후 적어도 1년 가까이는 사실 다윗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모든 사건이 다 일단락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1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지난 20년의 그 습관의 죄,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자꾸 포장하기를 원해요. 상처라든지 아니면 나의 약함이라든지 나의 결함이라든지 이러한 말로 포장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이렇게 1년 가까운 시간 다윗은 아무 일도 없는 채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채 그냥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신혼의 단꿈을 꾸면서 즐겁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죄책감도 서서히 흩어져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과연 다윗이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제를 정말로 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1년 동안 다윗은 여전히 기도했을 것이고 여전히 예배로 드렸을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아무런 감격도 없이 예배했고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1년의 다윗의 시간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을 것이에요. 이 기간 동안 다윗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삶에 정말로 열매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이 1년 동안은 돌아보면 다윗에게서는 깊은 영적인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보았던 시편 32편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32편은 다윗이 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 1년 동안의 깊은 영적 침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의 그 답답함과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의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죄를 절대로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을 때는 죄와 은혜가 뒤섞여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그리고 회심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한 후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경건의 가면을 쓰면서 위장의 거룩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조금의 감정도 사랑도 느낌도 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찬송하지만은 명백한 형식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 죽어가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의무와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1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러분, 죄의 이야기가 사람에게 속했다면 은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다윗은 범죄할 때 그는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보내는 다윗의 권력이 어디에서 끝이 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시는 행위로 끝이 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한 후 1년이 지난 뒤에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단은 지혜롭게 다윗에게 설교를 하죠.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그 마을에 암양 새끼 하나만을 키우고 있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자 노를 바라면서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죠. 죄인된 그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시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단이 처음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한 부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인칭으로 따진다면 3인칭이에요. 이 3인칭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2인칭으로 이야기하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1인칭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자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지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을 제3자가 아닌, 그리고 다른 타자가 아닌 바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소생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된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은혜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세요. 시편 10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보내시어 저희의 백성을 위경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그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도 모두 다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3인칭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들을 알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끊임없이 들어도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이고 저 집사가 들어야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타자에게 돌릴 때 결코 그 영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소생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반응할 때 그때 비로소 은혜는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죄와 은혜의 이야기를 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만의 이야기일 수가 결코 없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죄의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에게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은혜가 뒤엉켜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나 오랜 세월 동안 그 탁월하게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각한 죄는 경건이 증명된 후에도 성숙한 상황에서도 일어남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죄성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경건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일평생 기도해야 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습관화되었던 그 모습들, 그냥 그것을 그냥 우리의 결핍이라고, 우리의 그냥 약함이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진 것이 언젠가 분명히 범죄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합리화해도 여호와 보시기에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죄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화석화되어 있는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듣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숨기고 덮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자백할 때에 비로소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돌같은 심령들이 물같이 흘러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른 이들을 적셔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죄와 은혜가 뒤엉킨 우리의 삶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다윗의 죄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그 죄는 우발적이고 그리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쌓여왔던 그 습관이 나타났을 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것을 덮을 수 있고 숨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